야고보 사도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또 실질적인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1장에서 시험의 문제를 다루고 오늘 2장에서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시험에 들었고 문제가 되었던 게 뭡니까? 바로 히브리파와 헬라파 가부에 대한 구제에 있어서 차별의 문제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차별의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또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차별은 알고 보면 단순한 그런 평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얻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내린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보는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차별이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보는 것에 반응함으로 생기는 것이 차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절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하와의 장면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에 보이는 것대로 욕심으로 반응하는 것, 선악과 앞에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 반응하여 선악과를 홀라당 따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오염된 눈으로 세상과 이웃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멸시하다는 것을 좋다고 그렇게 따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안목의 정욕에 미혹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데 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예수 이름을 비방하는 부자들을 더 좋다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이 꼭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난이 선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세상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바꾸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믿음의 자리보다 세상의 쾌락이 더 아름답게 보일 때, 이웃에 대한 섬김의 삶보다 세상의 출세가 더 매혹적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보다 내 통장 잔액이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나를 더 위로하고 있을 때, 여러분 나는 이미 안목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일체의 비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외적으로 무엇을 갖추었다고 우쭐하고 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아울러 비록 우리가 외적으로 또 좀 갖추지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어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것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외모를 갖춘 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해 줘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외모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더더욱 우리는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외모와 상관없이, 우리가 갖춘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서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차별의 죄를 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유명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똑같은 둘째 계명을 지키는 것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8절 9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율법의 말씀 중 다른 것 다 지키고 어느 것 하나만 범하더라도 역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그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계명 중에 하나인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겼을 때야 오죽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율법은 바리새인의 율법의 요구보다 더 높고 엄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값싼 은혜의 문제 이전에 값싼 율법의 문제입니다. 은혜를 값싸게 지불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얕잡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받으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장 큰 축복은 긍휼함을 입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행한 대로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한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은 너희가 받은 긍휼에 근거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푼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긍휼에 근거해서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았다는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입어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우리가 긍휼을 행할 때마다 증거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우리 주변에 긍휼히 여길 많은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받은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의 가장 귀한 계명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며 긍휼을 받고 또 긍휼을 베풀며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